자,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파티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성경에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손자, 유일하게 생존한 손자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자손이 집안이 망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자식에게 은혜를 주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일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큰 위로가 됩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 하 9장입니다. 사무엘 하 9장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같으면 죽였을 겁니다. 원수의 자손은 3대를 멸해야지 후환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찾아보니까 양발을 다 쩔뚝거리는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은총이라는 말을 1절에서 썼을 때는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3절에 썼을 때는 더 확대됐죠.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남은 자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을까? 첫 번째는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중보자를 기억하고 요나단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중보자 요나단의 존재가 있고 3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베푸는 이유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무비보셋하고 관련된 은총이 아니라 중보자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돼서 원수의 자손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준 겁니다. 무비보셋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푼 호의가 큰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태도가 올바라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고난을 받고 성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자기를 가꾸는 걸 포기해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 스스로 왕이 겪는 고난에 동참을 한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에게 베푼 것이 그냥 은혜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격해 했습니다. 무비보셋의 이 말이 꼭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대사 같아서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가 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의 대사가 나의 대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베푼 은총의 내용 중에 하나는 재산을 돌려주는 것, 그의 옛날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네 얼굴 보면 사울 얼굴 생각나서 기분 나쁘니까 내게 오지는 마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무비보셋을 매일 자기 밥 먹는 그 앞에 같이 앉혀놓습니다. 굉장한 특권을 준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께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겁니다.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9장 10절 중간 부분에도 나오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11절 끝에도 나옵니다.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쩔뚝이더라. 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 중에 하나는 왕이 먹는 그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항상. 특별한 때만 부른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영의정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주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준 거예요. 왕자 중에 하나처럼, 가족의 하나처럼 받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은 항상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정말 감격했어요. 왕에게 되돌려줄 그 은총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마음은 올바로 갖고 있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그러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엄청 고생하다가 간신히 회복돼서 돌아온 거예요.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발이 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달려가서 왕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성궁을 비울 때부터 왕이 당하는 고난에 그냥 동참을 한 겁니다. 28절,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단지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왕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습니다. 왕의 선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의 그 마음과 표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 바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자녀에게 은혜를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에 주의 상에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 마시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 내 몸이니라 먹으라. 우리는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랄 수도 없는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왕의 그 상에서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평생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계시다는